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바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락은요, 잘 아는 대로 사사기 4장, 5장,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여기에 이름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바락은 한 번도 1인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바락은요,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도 아니고, 이 바락은 2인자입니다. 2인자. 일평생 2인자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김씨 가운데에 평생 2인자로 살았던 우리 한 분 계시죠.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김종필 씨, 그죠? 평생 2인자로 살다가 세상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1인자가 안 되고 2인자로서 세상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 입다,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다 사사예요. 근데 이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여기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열거를 하면서 이름을 넣어 놓았을까? 참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그죠? 기드온, 입다, 사무엘, 이 정도면 우리가 그렇지, 사사로서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바락은요, 자기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이 드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스라엘의 사사고 또 선지자고 그리고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지위에 있던 여인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 세우려고 남자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아마 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느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그 2인자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락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성경에 보면은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죠, 그죠? 사도 요한, 그죠? 요한. 또 야고보,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아마 볼 때에는 성격도 되게 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인데 이때에는요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철병거 900성, 그 철병거 900성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하던 그런 때예요. 그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을 가지고 있는 군사 조직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가지고 순식간에 부산 함락되고 서울까지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군대가 조직이 안 돼요. 그죠? 군대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 군대도 조직이 안 돼 있는 그 나라에 철병거가 900성이니까. 여러분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을 하면은
탱크입니다. 탱크. 그죠? 그 탱크가 여러분 90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900대가 한 나라나 한 지역을 갖다가 한번 휘젓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만 아는 게 있는가? 강력한 철기 문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권으로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놓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사사기 4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한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드보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그죠? 오늘 여기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랍비도시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의 아내죠. 어쨌든 이 여인은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사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요 어머니로서 지냈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드보라도요 참 탁월한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고 또 선지자로 부름받고 재판관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전쟁을 할 때에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세워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죠. 6절의 말씀,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치룰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락을 선택을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또 드보라가 사사이기 때문에 이왕 한 거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을 치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 오늘도 우리 성경에 말씀해 보면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가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른 사람이죠. 여러분, 철병거 900성,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고, 또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주겠지만은, 메시지를 주겠지만은, 군대도 조직이 안 됐고, 여러분, 탱크 앞에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몽둥이 들고 나가가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그 뭐 총소리나 뭐 이렇게 포소리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그죠? 뭐 남자분들이 이제 군에 가면 대부분 이렇게 총 같은 거 막 쏘잖아요. 12발 쏩니까? 18발, 20발 쏘기도 하는데, 그 M16 한번 쏘고 나면요, 옆에서 뭐라 얘기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총소리가 포소리 같아요. 포소리 같아요. 우리 그 둘째 아들이, 바주카포가 아니고 뭐, 하여튼 로켓폰가 그거를 있는데, 한번 이제 쏘는 그런 훈련이 있었대요. 그래가 자기가 이제 키 고막을 다 이게 이제 맞고 쏘라고 했는데, 뭐 한번 안 맞고 쏘보자 해가지고 열고 쐈는데, 한 며칠 동안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곡괭이 들고 몽둥이 든 사람들이 철병거 900성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두렵거든요.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나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요, 항상 쉬운 데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대부분 보면요,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조건 앞에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뭔가 딱 걸려가지고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또 이 바락이 어떤 면에서 겸손하냐면은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메시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자입니다. 여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항상 감사한대요. 뭐냐면, 첫째가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둘째가요,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숫자를 셀 때에도 항상 20세에서 50세 이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장정들, 남자들 위주로 숫자를 세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숫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옛날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권 신장이 높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여성부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부가 여성부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 이거는. 좋기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반대되는 게 많아요. 너무 반대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두 가지를 늘 감사했대요. 근데
여자라는 여선자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것을 받았을 때, 아이, 뭔 여자가 와서 나한테 말을 한다고. 나 못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잘 받았죠. 잘 받았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집에 가면은 여러분, 남편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부인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처음에는 시끄러! 합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 그 말대로 다 하죠. 그죠? 그래가,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들 그 뭡니까? 당에 쫙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꼭 하기로 합시다 해놓고 집에 가서 한 주 뒤에 오면은 다 달라져 있다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다 얘기해. 와가지고 전부 딴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참 그런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겸손하다는 거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설 자리를 알고 산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영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공부는 망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공부는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 자리를 말하는데, 첫째는 제자리, 둘째는 설 자리, 셋째는 살 자리. 첫째는 무슨 자리요? 제자리. 둘째는 설 자리. 세 번째는 살 자리. 이게 뭐냐면은, 제자리라는 거는요, 보통 나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첫째, 나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제자리다. 나에게 어울리는 제자리에 일자리가 존재할 때 그 일자리는 내가 하면 나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자리다. 일자리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윗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중요한 바로 제자리에 있는 것. 물건도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드보라는요, 제자리를 한 거죠. 나는 그 사사로 또 재판관으로 또 선지자로의 자리,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만은 싸울 자리는 내가 아니라 누구죠?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다.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집에서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제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엄마의 제자리, 아빠의 제자리, 자녀의 제자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제자리. 그죠? 지금은 뭐 자리가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버리잖아요. 둘째는요, 설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일자리를 통해 내가 지켜야 될 설 자리다. 처음부터 명당 자리는 없다. 처음부터 좋은 자리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무슨 자리를 구합니까? 좋은 자리, 좋은 어떤 직업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명당 자리, 좋은 자리 없습니다. 우리 이번 젊은이들이 대부분 무슨 자리를 구해요? 좋은 자리 구하잖아요. 좋은 자리.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자리 있으면요, 그런 자리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런 자리는 안 가려고 해요. 그게 이런 불행입니다. 명당 자리는 처음부터 없고 다양한 일을 직접 체험해보고 일과 관련된 공부를 겸행하면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자기의 설 자리라는 겁니다. 능력에 맞게끔 공부하고 키워서 그 자리를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 자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는 자기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안 거고 바락 자신도 자기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안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 자리. 여러분, 내가 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저절로 복음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리가 없고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스.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는 자기 자리가 원래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요 살 자리를 갖다가 안 보고 죽을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뭐를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죠. 탐한 거죠. 여러분, 이 바락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 거죠. 이 드보라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세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계의 지금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참 희한한 신학 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분 기억이 지금 이름이 안 나는데 윤회원 신학교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없애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누가 얘기하느냐면 신학 교수들이.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이 신학교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다 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박사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박사가 뭡니까? 몸박살, 돈박살. 그 박살을 해가지고 와갖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이게 후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병을 일하잖아요. 청병을 하면은 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뭐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일단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박사학위의 논문도 제출해야 돼요. 논문. 논문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좋기는 다 좋아요. 다 좋기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짧지만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쭉 보잖아요. 이제 바뀌고 이러는데. 근데 뭐 박사님이 오셔도 뭐 별 그거 없는 것 같고 안 박사님이 오셔도 별 그거 없는 것 같고 뭐 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저렇다 이런 게 하기보다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정말 정확하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딱 두 가지. 그죠? 우리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서 매일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그 사람을 원망해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죠. 그때 사도들이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뭐만 전무하겠다? 뭐만 전무하겠다 그러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전무하겠다.
여러분, 갈렙도 보면은 2인자로 일평생 살잖아요. 항상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근데 한 번도 이 갈렙은요, 그 자리를 탐하거나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인자로 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가 성벽도, 성전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밑바탕을 다 깔아놓죠. 그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기 안 합니다. 겸손한 거죠. 사도 세례요한. 일평생 뭐로 지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로 지내죠. 나중에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가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보냅니다.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나는 내 자리가 이 자리다. 그죠? 여러분, 항상 자기의 자리가 어딘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보면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딱 앉는 자리, 자기 자리 딱 있지. 자기 자리 딱 있어. 여기 내 자리, 여기 내 자리. 그냥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것도 세더라고요. 그 목욕탕에서 그런 일 종종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가가지고 자리 딱 맡아놨는데 어느 동네에 아가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딱 앉았다가 머리 다 끄댕기고 내 자리인데 내가 맡아놓은 자리인데 적어놓은 것도 없는데 자기 자리를 해요. 자기 자리를 하라니까 자기 자리겠지.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아멘. 내 자리를 지키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발악의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발악은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나갈 때에 이 발악이 그럽니다. 드보라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은 영광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시스라를 죽게 만들죠.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야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야엘 여인이 시스라를 갖다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게 맞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 안 주고 우유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그러죠. 누가 찾아오거든, 이런 사람 있냐고 물어보거든, 없다고 해라고. 아이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장막에 딱 들려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어이구 말뚝을 갖다가 앞에 쪼삐한 거 가져오고 망치 가져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여기다가 간자놀이 여기 딱 대놨고 그래가지고 그만 여기 뭡니까 이게 이까지 튀어나와가 땅에 박혀가 죽어버렸잖아요. 땅에 박혀가 죽었어요. 그거를 이 드보라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해가지고 드보라의 찬송, 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참 큰일을 했다. 그러면서 야엘을 굉장히 높입니다. 한번 자 봅시다. 24절,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굉장히 이 야엘을 높이죠. 여기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그 영광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장군이 싸움 나가가지고 적장에 목을 딱 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데 그 목이 다른 사람이 치게 된 거예요. 여인이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이 군대를 멸절한 걸로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시스라가 생각할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쫙 다 해놔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 그거를 가로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그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렇게 있는데 큰 며느리는 1년 365일 시어머니 모시면서 온갖 뒤치다거리 다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뭐 살펴드리고 하여튼 간에 다 작은 며느리는요 명절 때 이 어쩌다가 고개 한번 내미는데 그때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용돈을 뭐 한 100만 원 드리고 간다. 그러면요 이 이제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자랑할 때 큰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와갖고 100만 원 주고 갔다고. 1년에 딱 한 번 와가 하고 큰 며느리는 1년 365일 온갖 치다거리 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 큰 며느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젠장. 그러면서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겠어요. 시스라도 그 바락도 그런 마음이 들 법한데 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괜찮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은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목사님 이거 헌금 이거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이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거니까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 목사님이요 얼마나 입단속을 하고 조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이분이 서운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뭔가 흘러서 이름이 좀 흐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슬픈 마음에 시험이 드는지 종종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은 아멘. 그거로 족하죠.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면은 그거로 만족한 거죠. 아멘. 그거로 만족한 거죠. 이 바락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과 또 자기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락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함께 교훈을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